오늘 받은 질문은 마술해도 되나요? 입니다. 먼저 질문받은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제 취미가 마술인데요. 카드 마술, 동전 마술, 여러 속임수로 상대방을 놀라게 재밌게 하는 마술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술이 엄청 부정적으로 나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 마술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 장기자랑 때 마술을 하고 싶은데 성경대로라면 하지 말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저도 궁금했었는데 말이죠, 마술. 왜냐면 저 마술 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용어를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하나는 트릭 들어가는 속임수 마술, 또 하나는 진짜 영화 같은 데서 등장하는 이 마법사들이 부리는 진짜 마술. 다시 말해 마술. 이렇게 단어를 두 개로 구별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속에 어느 정도 답이 들어 있었어요. 말씀해 주신 내용 보면은 마술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여러 속임수로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재밌게 하는 마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답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마술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맞고 금지시키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속임수 마술 말이에요. 이걸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항목은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금지하는 마술은 진짜 마술이에요. 마술을 금지합니다. 설명을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항목으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속임수 마술과 마술을 구별하세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마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7가지로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에게 질문해 주신 분이 교회에서 재밌게 하기 위해 어떤 속임수 마술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해서 성경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속임수 마술과 진짜 마술을 구별하세요. 각각 목적이 뭔지를 살펴보면 구별하기가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먼저 속임수 마술이요. 이거는 질문해 주신 분의 말에도 들어있듯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질문, 왜 재밌을까요? 사람마다 본성적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등장하게 되면 주목하게 되지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재미를 유발시키는 부분 중에 호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짠지 가짜인지 알려고 덤벼드는 요 태도, 이 역동, 이게 재미를 유발해요. 속임수 마술을 하잖아요. 그걸 쳐다보면서 말이에요. 누가 오, 당신은 진정한 마법사입니다. 누가 그럽니까? 마술을 하면요, 대부분은요, 쳐다보면서 아, 재밌다, 저기에 숨겨진 그 트릭이 뭘까, 이런 호기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요, 이 트릭 마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청중이 즐거워하잖아요. 청중이 궁금해하잖아요. 혼자 개발해낸 이 속임수와 트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호기심 어린 눈총을 나에게 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나의 사회성도 충족시켜줍니다. 이 트릭 마술을 하는 마술사의 사회성도 충족시켜줘요. 얼마나 재밌어요. 양측 모두에게 재미있는 일이죠. 한편 마술, 진짜 마술은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고요. 반면에 마술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요. 사람을 속이는 데 목적이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게 만드는데 마술의 목적이 있어요. 마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니 마술 하는 사람들에게 4가지 목적이 관찰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마술사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게 마술의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마술을 버린 마술사가,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진짜 마술이에요. 마술, 트릭 마술이 아니라 그 마술사가 나중에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서 개인의 이득을 추구해 보려는 시도도 등장합니다. 마술 하는 사람들의 목적도 그래요. 개인의 이득을 추구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익, 천국의 유익을 추구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고 혼미한 사람들에게 진리로 깨끗하게 안내하려고 합니다. 마술의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님을 제껴놓고 예수님 바깥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며 평생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하죠.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3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바로도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엇비슷한 일들, 이적과 비슷한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비진리와 희석시키는 노력을 하게 되죠. 이게 마술의 목적이에요. 진리를 희석시켜서 비진리로 바꾸어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세력, 보이는 세력이나 보이지 않는 세력이나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파워풀하신 존재시니까요. 누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되게 만만해요.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결혼을 예로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 안에서 성을 사용하면 안전하고 사람이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생명력이 풍성해져요. 하지만 그 바깥에서 사용하면 망합니다. 생명력이 빠져나가요. 각종 문제에 휩싸입니다. 마술사들이나 무당들 중에, 진짜 마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 깨끗한 결혼 생활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들에 대해서 온갖 방법으로 대적합니다. 그게 마술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의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술을 하는 이 술법사들, 마술사들, 무당들, 그러니까 진짜 영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들의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합니까? 행복한 무속인 본 적 있어요? 행복한 흑마술사 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적과 기사를 주시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고 살아난 생명을 풍성한 생명으로 안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면에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속임수 마술과 마술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마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7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성경에는 진짜 마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여기서 등장하는 마술사들은 트릭 마술사들이 아닙니다. 진짜 마술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성경에는 이처럼 속임수 마술이 아닌 마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마술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엄금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무당이 바로 마술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여기서 말하는 술법도 진짜 마술사들이 하는 위치크래프트 같은 것들이에요. 신명기 18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금지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온갖 종류의 마술을 하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마술의 한 모습은요, 이걸 행하면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성이에요. 거기서 쫓겨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사무엘상 28장에서는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할지 패배할지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신접한 여인, 즉 신내림 받은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반역이 되어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죠. 진짜 마술에 대한 네 번째 성경적 사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역대상 말씀에 등장하는 신접한 자, 이것은 앞서 사무엘상 28장에서 등장했던 신내림 받은 여자 무당에게 가서 점쳤던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요, 진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재밌는 사실은 신접한 자나 진짜 술법을 쓰는 마술사들,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음행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유가 여러 모양으로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신랑과 그분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랑 신부 관계로 표현해요.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때도 못 되는 온갖 종류의 마술사들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음행이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에 대한 다섯 번째 성경적 사실은 이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을 피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마술입니다. 여섯 번째, 마술에 대한 성경적 사실은 이것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회개치 않는 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바꿔 얘기하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뉘우치고 없애버려야 하는 죄의 목록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번째, 마술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파워는 파워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무력은 무력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죠. 마술을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귀신의 역사와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이걸 내가 버립니까? 이걸 버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영적인 파워가 등장해줘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 있다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떤 귀신의 역사도 이길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마술을 하는 마술사들 중에 우리나라에도 무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귀신이 나에게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걸 한 거 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신병에 걸렸다는 이러잖아요. 이거 피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개 있어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 성신을 영접하는 것, 이것만이 신병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술에 대한 여덟 번째 성경적 사실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용되기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진짜 마술을 행하는 이 술법사들과 마술사들과 무당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 온갖 종류의 악령들로부터 놓여서 자유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마술을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선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는요, 그렇다면 질문자께서 속임수 마술, 진짜 마술이 아닌 속임수 마술을 교회 안에서 재미를 위해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4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가지 베이스 위에서 속임수 마술을 잘 선용해 보시기를 조언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세 번째는 평안, 그리고 끝으로는 기도의 능력. 속도를 높여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지식이요. 모르면 망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술을 하나님이 어떻게 금지시키고 왜 금지시키는지, 그리고 속임수 마술 이외에 진짜 마술도 있다라는 이런 성경적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 위에서 속임수 마술을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언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선물로 성령을 받아요. 저 어렸을 때는 한자로 성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한국 문화 무속신앙 가운데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옛날 분들은 아, 이거 신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을 성신이라고 불렀었죠. 무당들조차도요, 새벽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합니다. 능력 있게 일하려고요. 하물며 성신 받은 우리들은요, 성령 충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귀신은 죽이고 훔치러 옵니다. 하지만 성신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되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더욱 성령 하나님께, 성신께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신이 싫어하는 행위들에 집중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길은 지속적인 기도와 회개와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세 번째는 평안하시라는 조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울 왕을 떠올려 보시자고요. 불안하니까 일단 하나님 제껴놓고 무당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각종 문제와 어려움에 휩싸였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생각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어떤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만 믿는다면 선물로 받게 되는 성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든 믿음 가운데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성신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에 근거한다면 속임수 마술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나 재능들도 하나님 앞에 선용받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4번째 조언은요, 기도 능력에 의지하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재밌는 능력 대결 스토리가 나와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가 옛날엔 쫓아냈는데 지금은 쫓아내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속임수 마술을 하실 때는 먼저 기도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기도 능력을 통해 속임수 마술도 하나님께서 잘 선용하사 선한 열매들을 맺게끔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기를, 또한 내가 속임수 마술을 선용하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성신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 가운데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너무너무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할로윈이네요. 제가 조금 고민했었어요. 저희 둘째 딸이 어린이집에서 할로윈 파티를 한다는데 얘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제 아이가 세상 한복판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일들이든 잘 통과해내고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서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식과 성령 충만과 평안과 기도 능력의 근거에서 제 딸을 어린이집으로 파송하였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으로 주춤거리면서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분명히 성경을 알고 분명히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선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인생,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